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부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이 제목, 이 찬송, 이 주보의 순서 내용 그대로 보셨을 텐데요. 2주 전에 있었던 내용을 2주 동안 잘 숙성시켜가지고 지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2주 연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잘 숙성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숙성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은 점점 강해지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심판에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심판의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10가지의 재앙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말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번째 재앙,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에서 메뚜기가 날라와서 기근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메뚜기가 임하여 그 자리를 훑고 지나간 그 자리는 모든 곡식이 남김없이 제거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뒤따라오고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 풀, 모든 것들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가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정도가 어땠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큰 규모의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심판의 경고 앞에 바로의 신하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바로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우박의 재앙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제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임하게 된다 하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미 이 신하들에게는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보내면서 구원을 경험을 한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박 재앙 이후에 바로의 신하들, 이제 이 심판의 경고 앞에 이제 무시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앙으로 초토화되어 버린 애굽 땅에 다시 한번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 마저 남은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사실은 이 진언을 한다는 것은, 참된 조언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하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모세의 말은 참 거역하고 잘 듣지도 않는데 신하의 말을 거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설득된 상태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면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때 바로가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협상안을 하는 거죠. 10절, 11절, 그 11절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참 여기서 바로의 놀라운 말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사해야 한다고 하니 이 땅에서 제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다가, 남녀노소 다 나가서 제사해야 된다고 하니 이제는 장정만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은 하는데 자꾸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 말씀을 해석하는 이 모습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며 말씀을 조작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역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시대에 특정한 상황 속에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 그 형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내 상황에 현대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바로처럼 자꾸만 말씀을 조작하게 되고 재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일종의 시간 여행처럼 그 시대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거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성 안에 진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진리성.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자리, 그 현장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가 역사성과 진리성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을 때 온전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성도 무시하고 진리성도 무시한 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바로였던 겁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들이 다 날아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곡식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그 잎사귀들 다 먹어치워버리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참으로 대단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바로의 회개. 근데 오늘 제목은 실패한 회개. 바로의 회개는 결국 실패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바로의 회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회개하면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바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80세, 85세 되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천대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취급을 받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떤 조건이나 약속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죄 사함을 구하고 이 재앙이 떠나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바른 회개처럼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부탁을 수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서풍이 다시 일어나서 메뚜기 떼를 다 홍해에 몰아넣으면서 이 재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패한 회개다, 가증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회개에 방금 속지 않으셨습니까? 진실되다, 잘됐다, 그래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를 하게 되면 유난히 기도의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 딱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딱 가셔가지고 신학교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회개의 마음이고 열심이면 신학교 가야 돼, 넌 주의 종이 돼야 돼 하면서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 이렇게 회개해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학교 갈 것을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로의 회개는 실패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가증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가 왜 이런 다양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의 회개입니다. 둘째는 존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가장 먼저 뭐를 떠올립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죄, 거짓말한 죄, 남의 물건을 가져간 죄, 이런 행위에 대한 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행위의 죄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 이 행위의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존재의 회개까지 나아가야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바로는 자기의 행위의 잘못에 대하여만 지금 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훈육을 할 때, 신앙 교육을 할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에 대한 죄를 회개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 안에 있었는데 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였고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언약죄, 간음죄와 살인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파기되어 버린 언약죄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자기의 행위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다시금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완악해져 있는 자기의 마음 자체를 회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식사 기도 안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안 한다고. 교회 오셔서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해도 회개를 시켰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큰일 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한다, 돌아다닌다, 이 회개 1번입니다. 근데 이 다 무슨 회개입니까? 행위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존재의 악함, 내 마음의 악함, 그래서 나는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행위에 대한 죄만 열거하다 보니 변화가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만 거죠.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고 사실은 가증한 회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가증한 회개의 무서운 점은 재앙에 재앙이 더해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10번째 재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참 무서운 점입니다. 만약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며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큰 구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구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 구속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이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속을 받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 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에서 시작되어서 둘째 언약으로 진행됩니다. 언약으로.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구속으로 시작되어 언약으로 진행된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구원은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계명을 받아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을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띄워놓지 않았는데요. 6장 6절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시작되는데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 된 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만 행위의 죄를 회개하면서 언약 안에 있지 않아서 지키지 못한 이 말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자꾸만 행위에 대한 죄를 회개하다 보니 다시금 언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존재의 회개로 이어져야만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렵죠? 정리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받으며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복종하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 저주를 받아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심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회개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아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받고 언약이 회복되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시대였던 겁니다. 언약에서 말씀으로 넘어오질 않고 자꾸만 심판 앞으로 다시 한번 구속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심판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언약으로, 언약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심판으로, 때로는 언약까지도 넘어가지도 못한 채 늘 심판 앞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결론을 짓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라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즉 언약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렇게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이 말씀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과 그래서 언약은 살짝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살짝 다릅니다. 언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책망한 겁니다.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행위로서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이 된 거죠. 여러분, 말씀과 이 언약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결혼을 하셨죠? 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계명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 이게 말씀인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부부가 계명을 다 지킵니다. 서로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내 여자의 남편이니까,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니까, 내가 저 남자의 아내이니까 할 수 없이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온전한 부부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없이 말씀을 하나의 율법으로, 교리로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오빠, 남편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할머니가, 노인이 되어간 아내를 보면서 자기야,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는 너무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나가서는 서로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를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참 문제 있는 부부인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이란 이 두 가지가 다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바로처럼 그렇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무서울 때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재앙은 싫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끝나면 다시 완악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자꾸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식어지고, 눈물은 흘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실패한 회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는 행위의 회개를 뛰어넘어 존재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손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참 좋은 혜택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정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입니다. 내일 목요전도 산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곡이고 또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는데 이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회개가 실패한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